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대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하나님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옆뒤 앞뒤로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이 시간에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 전파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하나의 기점이 되었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대박해에 빠져들게 되죠.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아픔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아픔이었냐니까 이 박해가 단순하게 교회를 힘들게 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히지 않으려고 숨어 있어야 되고요. 그나마 좀 이게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들 이제 잡히면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고초를 당하니까 야반 도주하듯이 그들이 짐을 싸고 정든 집 그리고 자기 고향을 버려두고 이제 타지로 이사를 하고 도망을 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핍박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면서도 마치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숨어서 도망가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그들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각 지역에 오히려 복음이 더 흩어지고 복음이 더 전파되는 그 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방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 사도행전은요, 안디옥이 두 군데 나타납니다. 하나는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이고 하나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흩어진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선교사 파송의 근거지가 되는 그 안디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들어갔는데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면 예루살렘에서 육로로 북쪽으로 해서 약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머물러 있던 곳이었는데 이 안디옥이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손가락 안에 한 몇 개, 한 세 번째, 네 번째 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이 안디옥 지역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비록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 도망쳤지만 안디옥에 가서도 그들은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안에서는 항상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할 때에 너무 이게 지역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편협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 여하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의식에 입각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존재다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기 때문이죠.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모르고 우리 안에서만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편협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음은 항상 유대인들에게만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당연하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이든 저 미국 사람이든 아니면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외국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안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 뿐이다 라고 그들이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몇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이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놀랐어요. 헬라인도 복음을 받아들이다니, 헬라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지금 안디옥에 머물러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차츰 안디옥 지역이 차츰 더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감당이 안 될 만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대로 두면 일단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해서 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는요, 그를 평가하기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나바 덕분에 여하튼 안디옥 교회는요, 더욱더 성장합니다. 더 많이 이게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늘어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니까 바나바 혼자서는 너무나도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나 혼자서 이 사람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떠올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니까 바로 핍박자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당시에 다소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이때 당시에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에서 이제 그가 돌이킨 상태죠. 돌이킨 상태에서 그가 이제
아마 이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몇 년의 시간 동안 이 사울은 굉장한 어떤 자기의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그 사고 안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고뇌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래서 다시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울을 지금 이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그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로 하여금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죠. 이 장면만 보더라도 이 바나바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지금 최고의 그 성장하는 교회 안에서 그 자기의 최고의 지도자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사울을 불러와서 그러면서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가르치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니 자기가 누려야 될 것, 자기가 가져야 될 것, 많은 사람들의 존경 이런 것들을 지금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을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의 부흥의 하나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일단은 사람들이 몰려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었던 것은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냐니까 이렇게 성도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줬던 삶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함께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구별된 삶을 살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여기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어떤 이름이 붙여지냐니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들이 입으로 예수님, 그리스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돌이킨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예수를 따르는 무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그 어떤 도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 막 이런 것들 다 함축해서 한마디로 딱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구별된 삶이 보여준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가를 통하여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고백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며 그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믿어볼까?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내가 한번 신앙을 가져볼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로 이사를 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기준은요, 목회자예요. 어떤 목사님이 내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
이 목사님의 은혜, 어떤 목사님의 은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그거. 그리고 성도들의 분위기가 어떻더라, 성도들이 밝더라, 아, 이 성도들은 사람은 많은데 성도들이 항상 표정이 어둡더라, 막 이런 걸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평가할 때 목사님 말씀이 좋더라, 아니면 성도들이 너무 밝더라, 사람들이 항상 웃더라,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정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목사의 말씀이 좋더라, 이건 몰라요. 똑같아요. 그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가 설교를 하든, 아니면 뭐 스님이 와서 뭐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어떤 강연자가 이야기를 하든, 그들 귀에 좋은 소리 하는 걸, 아, 다, 뭐 교회 가면 다 좋은 말 하던데, 뭐, 아니면 어디 가면 다 좋은 말 하던데, 뭐,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처음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도 아니에요.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며 그들을 보고, 나는 딴 거 모르겠어. 딴 건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도 될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불려지는 어떤 명칭이 다 있어요. 가장 많이 불려지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아마 직분으로 해서 많이 불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떤 직임들로 불려질 것이고, 집에서는요, 부모님 아래에서는 부모님 밑에 함께 있을 때는 뭐 아들, 딸로 불려질 것이고, 자녀들에게서는 엄마, 아빠로 많이 불려지겠죠. 이름보다는 많이 불려지겠죠. 그처럼 어떤 사람들은 친한 친구들은 이름보다는 별명으로도 많이 불려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불려지는 그 여러 가지 명칭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름,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대박해가 단순한 박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박해는요, 결국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뿔뿔이 흩어진 교회가 성도들이 그냥 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흘러 들어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들어갔고, 안디옥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장면들을 딱 보면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은요, 결국 그것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역전시켜 주실 건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복음은요, 결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약한 것 같은데, 모자란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합력하여 복음 증거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실패를 하든지 실수를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게 하셔서 그 실수를 나중에는 다시 보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힘을 합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실패나 어려움들을 통하여 지금은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더욱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